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선한 일 보이시고 저희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의 빛,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메노회 서울연합회, 여전도의 서울연합회 모임을 참석합니다. 지난주에는 곽충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나눔의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중구 약수동, 이 서울 중심가에 건축하시면서 산 비탈면을 깎아서 지하 아닌 것 같은 지하로 이제 예배당이 있고, 그 위에 4층이 있어서 또 그 위에 옥상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옥상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으면서 우리 교회 옛날 옥상 있었던 일, 지금 이제 지붕을 덮었지만 언젠가 나중에 옥상 생길 일, 뭐 이런 것들을 정답게 나눴습니다. 그 서울 한복판이라서 옥상까지 올라갔어도 주변에 막 빌딩들 많이 보이고 그러던데, 야, 우리가 4층 올리고 그 위에 옥상 올리면 저쪽에 북한산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꼭 하나님 필요하시기를.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시간 참석하면 선배 목사님들 뵙고 또 이런저런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십리에서 이제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이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인사겠지만, 연합회 때 쫓아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관리 집사님을 일부러, 집사님 제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운전하고 오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 아니고 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에서 이제 어깨가 으쓱으쓱 저는 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막 되게 예쁘네요, 성도들 많네요, 젊으네요, 뭐 이런 칭찬 다 해도 밥 가지고는 제가 칭찬을 잘 못해요. 우리 교회 밥이 워낙에 맛있으니까 뭐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많이 차리셨네요, 이쁘게 차리셨네요, 제가 겉으로 말씀드리고 빨리 주일 와라, 빨리 우리 교회 밥 먹자 제가 속으로는 제가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식사원금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봉사부에서 더 많은 정성으로 지금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 꼭 기대하시고 두구두구두구. 그래도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영의 음식을 풍성히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자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성도의 삶을 통한 삶의 도전을 받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두 번째로 설교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교회 안에 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폈던 본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그 안에서 잡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당연히 유대인들, 그것도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서 나가 살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장막터를 옮기고 이전할 일들이 있을 때 꼭 교회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죠. 교회 중심에 집 사고 이사 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시내나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교인들이 집값 싼 곳을 찾아서 서울 밖으로 혹은 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느라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노도강 그런 소리 하면 작년까지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조금 저는 노도강 뭐 이번에도 뭐 이러면은 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설렙니다. 이 집값 쌀 때 이제 빨리 와라. 응? 젊은이들이여 일리 와라. 정착해라. 쌀 때 와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느냐. 막 학교도 많고 공기도 맑고 얼마나 좋은데 저는 막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울 안에 살 거라면 애들 키우기도 썩 나쁘지 않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집이랑 교회가 가까워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올해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이 앞에 우성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로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참 좋다. 우리 교회가 요 앞에 있는 게 이제서야 보이더라. 그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주중에 실제로 많이 찾아오시진 않았지만 그건 또 그렇게 막 기도할 절박한 일이 없는 걸로 다행으로 여기고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어쨌든 교회가 가까운 게 집이랑 교회가 가까운 게 참 좋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거리에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또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를 갔다 오고 보면 이야 우리 교회 참 기가 막힌 자리에 있구나 막 할렐루야가 막 절로 나오고 아침 먹다가 아내 보고 야 너무 감사하지 않냐? 저희가 막 그럽니다. 저기 신동아 사거리나 여기 우이동 넘어가서 보면은 상가마다 교회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처는 아파트는 많이 있지만 정작 보이는 상가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동네의 영혼들은 니네가 잘 책임져라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인원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에 이방인 성도들이 누락되는 일이 생깁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부득이하게 사람 하는 일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사도들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실질적인 교회 행정과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추가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7명을 뽑게 되죠.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직무상 오늘날 대응시킨 표현이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교회에서 오늘날 세워지는 항존직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죠. 그래서 올해 안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항존직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태껏 잘 해온 것을 앞으로 더 잘하자고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사역자 중에 스데반,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온 스데반과 두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가 7장, 8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들 못지않은 열심으로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저처럼 맨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일상에서 또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귀로 듣고서 믿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믿음이 더 때로는 뜨겁기도 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도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고발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것처럼 대적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말들이 있은 후에 스데반에게 변론해봐라, 반론해봐라, 너는 무엇라고 말할 것이냐 했을 때 스데반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 애굽에서 박해를 당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이야기,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정작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야기, 하나님은 그때도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성전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즉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신실한 은혜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겼는가? 어째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는가? 신랄하게 선포되는 말씀에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합니다. 오늘 7장 54절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기 나오는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리자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니 저놈도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2장이랑 여기랑 쓰인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일부러 똑같은 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리에 대한 찔림으로 인해 오는 감정은 부끄러움인가, 분노인가, 그 나를 돌아보게 할 것인가, 혹은 타인을 정죄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찔림에 대하여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스데반의 눈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것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너 참 잘 말했구나, 너 참 열심히 믿었구나,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상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여 분노한 대적들 앞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귀를 막고 소리치며 더 이상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생각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경우처럼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이 반응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걸 몰랐을까요? 스데반도 앞서서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세우신 성령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죽임을 당합니다. 쏟아지는 돌을 맞는 그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기도처럼 스데반도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런 그의 죽음을 누가는 그가 잔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누가는 자연스럽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이후에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라고 활동을 하는데, 요즘도 어린이들 성경 교재 보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겸손해졌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혀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바울은 계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사울로스라고 해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상대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파울로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사울이라 부르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바울로 불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 이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썼지만,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울 잡아라 라고 하면서 사울을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현장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줍니다. 이것은 옷 보관해 주는 사람, 벨보이 이런 역할, 허들의 잡일이 아닙니다. 그 사형 집행의 중요한 증인임을 뜻하는 참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뒤에서 그 일들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어도 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불쌍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내린 공식적인 첫 박해가 되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전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해도 된다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소개되었던 사울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교인을 잡아서 체포하는 일에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하여 숨고 주저앉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 일의 반복일까요? 학자들은 스데반 그 이름을 볼 때 이 사람 역시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회의 박해는 정통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인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나 했는데 우리 다시 원래 살던 옛 나라로 돌아갑시다 그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 더 익숙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는 7 사역자 중에 두 번째로 나왔던 빌립이 소개됩니다. 빌립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로를 통해서 북쪽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개만도 못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헬라파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열었기에 그들 중에 표적도 나타나고 그들도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첫 부분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슬픈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 본문 마무리되는 8장 8절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한국교회에서 한 20여 년 전에 어게인 1907 열풍이 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양 부흥이 있었던 그 1907년의 역사요, 재현되어라, 다시 일어나라 그였죠. 제가 그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돌아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21세기 막 들어와서 은사주의를 비롯해서 열린 예배, 이머징 처치,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떤 문화의 전환 시대,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 분위기들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물 잘 세운 뒤에 한참 이제 올라가던 때 그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때였는데 왜 거기다 대고 어게인 1907을 말했을까 싶은 겁니다.
당시 교회가 대외적으로는 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사학법이 개정되면 미션 스쿨, 신학교 다 죽는다고 목사님들 막 삭발하고 촛불 집회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다행히 파트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전임 교역자들, 목사님들 다 삭발하고 이게 겨울 또 추웠을 때 비니 쓰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집단 행동을 하면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힘이 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한국 교회를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서 사람들이 막 교회마다 바글바글 모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막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주목하던 때가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커라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땠습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게 했습니다. 7 사역자,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세워졌으니까 교회의 질서가 잘 갖춰지고 체계적으로 양육되고 막 교회가 더 성장하면 좋을 텐데 가장 먼저 이름 올린 스데반이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큰 슬픔인데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온 교회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3절에서 8장 3절에서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배 중에 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무력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당시에는 애곡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은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 때문에 더 슬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유대의 남쪽은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를 벗어나서 가장 처음 만난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대 밖 사마리아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잘 큰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다른 데로 사람 보냅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선교합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됐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후원하고 섬기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선교지 몇 곳을 가봤을 때 비슷하게 나라와 상관없이 누구는 어디 후원 받더라, 누가 후원 끝나게 되면 그거 누가 받을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은근히 줄 서고 눈치 보고 시기하는 일들이 없지가 않더라. 어디든 다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우리가 마트 가서 과일 사더라도 한두 개 썩어 있으면 그거 바꾸잖아요. 아유, 한두 개면 됐지, 누가 그래요. 그거 내버려두면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그 일부 교회처럼 타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조심스러운 징후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겠다고 땅 팔았습니다. 아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숨겼습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전부냐?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칭찬받으려고 이 정도만 해도 뭐 칭찬받는 거지 뭘. 베드로가 지적하기를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고 교회의 부흥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또 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7 사역자 왜 세워졌어요? 왜 우리를 구제해서 누락시키냐고 불만이 일어났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헬라파를 따시키는 거 아니냐?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속에서 왜 우리를 배제시키느냐는 원망의 소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유, 뭐 사람들이 불평도 할 수 있지. 아이, 사람들이 좀 섭섭하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사마리아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중에 잘못된 것들을 서로 이해해 주는 관용보다도 교회의 본사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서로 돕고 나눠서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7 사역자가 표적과 기사로 유대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쓰시기를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을 구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구합니까? 나는 참으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낮아지기를 힘씁니까? 아니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주목해 달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까 어게인 1907 말씀드렸죠. 아유, 이제는 그 소리 하던 2007도 부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교회들, 그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모두가 타락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교회 위축의 상황,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 시대 상황, 저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미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만져주십시오. 그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 여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궁리해야 하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지난주에 아주 의미 있는 결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해도 되죠. 매월 한 번씩, 매월 주일 아침에 한 번씩 교회 주변을 플로깅 하는 겁니다.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들을 우리 남성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은 하자라고 결의했답니다. 그동안 이제 장로님들 또 한 분 주일 아침마다 이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은 뭐 예배당 안쪽만이 아니라 바깥까지도 반짝반짝 어서 은혜 받으러 여기를 오지 않겠어? 막 일어나야 오지. 교회 주변이 이렇게 깨끗해 있는 걸 제가 항상 감사했는데 그 선한 일을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다다음 주, 벌써 다다음 주입니다. 야외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놀아요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뭐 못 놀아서 좀 그런 건 티나요? 우리 성도들 보면 생업으로 수고하시느라 주일에만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 쉬는 날 하루 종일 와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일하지 않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여전도에 야외 예배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 그것조차 이제 같이 즐기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또 묵묵히 이제 예배만 드리시는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별로 친교 잘 못하고 가시는 분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준비하는 겁니다. 뭐 의도는 이러는데 또 예배만 드리고 얼른 또 출근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너무나 이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오후에 학원 가는 우리 고등학생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싶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가서 함께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참 자연이 좋습니다. 뭐 이게 우리 동네 뭐 북한산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 막 100명 가서 풀어놓고 가만히 있고 뭐 떠드는 거 보기만 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땐 이런 방법으로 또 저땐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서로 위로하고 따독이고 챙기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채우시고 막 넘치도록 부으셔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팍 쳐서 넘치게 하는, 흩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렇게 쳐가지고 흩어버리시기 전에 알아서 우리가 잘 추스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가 쓰시는 교회가 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큽니다. 이제 그 받은 감사한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밖을 바라보고 또 섬기려고 해온 것들 더 많이 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용기를 더하셔서 주가 쓰시는 일에 기꺼이 저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